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청소년부 와우 많이 앉았네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 우리 청소년들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목사님 얼굴 확인했으니까 얼굴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래. 그리고 서로에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감격적인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이렇게 감격적인 정교인 수련회를 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수련회 이모저모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헌신자들이 계세요.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 그 다음에 로비에서 맞아드리고 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수고하신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수련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우리의 모임을 막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귀한 자리를 사모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백은진 집사님이 아까 저한테 저녁 먹기 전에 목사님 이번 수련회 역대 참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 옛날 수련회를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만큼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들으셨다시피 이번 금번 수련회 주제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표어는 행복해져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말로 나에게 또 옆에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나 자신에게 명령합시다. 행복해져라 야! 하고 나한테 가리키면서 시작! 행복해져라 야! 예. 나는 야시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해져라 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해져라 야! 아멘. 이거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놓으세요. 자,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로 피어오르던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느 모습과 범상치 않은 그런 세 사람의 손님을 즉시 영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무더위 어디를 가십니까? 잠깐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쉬어 가십시오. 이렇게 그분들을, 여행하는 그분들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즉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 천사들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그 손님들은 순순히 그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받은 다음에, 받으면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있는 핸드북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스피드 있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아멘. 아멘. 여태까지 아브라함과만 대화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사라를 찾으세요. 사라. 그것은 바로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웃거 사라에게 임할 기쁜 굿 뉴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내년 이맘때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맞춰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텐데 내가 그때를 맞춰서 반드시 너를 다시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는 약속만 딱 던져주고 언제 올지 모르고 나 다녀오리다 하고 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그것도 내년 이맘때 시간까지 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시 대면하신다면 이제 그 약속을 한 당사자들끼리 그 약속한 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자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지 않고 다시 또 오시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텐트 뒤에 숨어있던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녀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 자연적인 희망을 다 거두고 있었죠. 그런 접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피식하는 그런 코웃음밖에는 없는 거죠. 피식하면서. 이게 소리 나는 건 아닌데 피식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네요. 피식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루실 일에 관해서 피식하고 웃는 분이 있을까요? 별일 있으려고? 네. 그게 저였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너 왜 웃고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여자분인데, 와, 여자분의 매가 그렇게 매서운지 몰랐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가 막 부러져서 깨질 만큼 막 엄청나게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패는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따르릉 하고 종이 울렸어요. 종이 울려가지고 제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아마 어디가 깨져도 깨졌을 거예요. 아, 참 독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국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 때문에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선생님 때문에 어떤 과목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제가 국어라는 과목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글 짓고 시 짓고 산문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이 제게 아픔을 남겼어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딱 끝나느냐. 고2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3 때 이번에는 국사 선생님이 왜 국자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국어하고 또 연결해요. 국사 선생님이 이제 5교시 첫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5교시 때 이상하게 화장실 갈 일이 없다가 배가 아파서 늦게 그냥 5교시 시작할 바로 그 무렵에 화장실 가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지금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살짝 열고 들어오십니다만은 제가 그냥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이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굴을 좀 약간 미안한 듯 심각한 듯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떤 얼굴이다? 웃는 얼굴이다. 그 선생님도 뭔가 저실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 왜 시시 쪼개고 그래? 이 녀석아, 늦게 들어왔으면 미안한 마음 갖고 들어와야지. 왜 웃고 들어와? 그러면서 저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때리시더니 나중에는 때릴 게 없어갖고 신고 있던 쓰레빠까지 벗어서 막 저를 때리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예요. 학생들, 우리 반 아이들이 보는 아이 가운데서 한
그냥 한 5분은 먼지가 나도록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거의 제 인격과 뭔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제가 박살이 난 거죠.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가방에 그 다음 날부터 야구 바따를 들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믿으시는 거 봐. 그냥 속으로만. 속으로만. 아, 그리고 그때부터 국사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제가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과목의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배반 때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상처가 생긴 거예요. 네, 함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경스럽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경스러움을 보시고도 비웃는,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사라의 행위를 보시고서도 그냥 자비롭게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한국 선생님 같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만약 그 국어 선생님 같았다면, 국사 선생님 같았다면 아마 사라는 뼈도 못 추렸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불경은 뭐와 같느냐? 하나님을 비웃는 그 웃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바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가 나와요? 불경스러운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불경은 한 통속이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작. 불신과 불경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사라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차 싶었던 이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본능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뱉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장막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라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양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성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야, 너 웃었지?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안 웃었는데요? 예, 저는 안 웃었어요 진짜. 한 번은 웃었는데, 한 번은 피식 웃었는데, 한 번은 안 웃었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뻑뻑 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분명히 제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웃는 표정을 안 바꾸는 저도 참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찡그리고 다녀야 되는데, 심각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분명히 웃었는데 웃었다고 지적당할 때를 압니다. 그런데 제 입술 속에서 말이 어떻게 터져나갔냐면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터져나갔습니다. 뭐죠?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너 벌거벗는 걸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라고? 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국 뱀에게까지 떠넘기는, 핑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때부터 이 거짓말과 핑계는 인간의 DNA 가운데 또렷하게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에 대한, 그 거짓말에 대한 여호와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짧은 언급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한없이 넉넉하고 여유로우십니다. 늘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만남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여유와 마진, 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요만큼의 간격, 그 마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너 이놈의 자식 이리 나와 하면서 먼지가 나도록 두들기고 너 거짓말 할래?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웃었다, 이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의 여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또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그토록 혹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이 사라처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속으로 사라처럼 똑같이 피식 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부창부수예요. 똑같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다 가해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새롭게 또 유행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우리는 감기로 인식해야 돼요. 그걸 독하게 인식하고 그걸 경계하는 순간 그 피해자는 그 순간부터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마진이 필요하다. 틈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납하셨는지, 우리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지, 내가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80-90% 그렇게 여쭤보면, 사라처럼 그렇게 질문해보면 사라가 왜 웃는 것인가? 여호와가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야, 이거 네가 했어? 그럼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는 처음에 부인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엄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만한 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족이어도 아내여도 부부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세요. 저도 용납해 주세요. 저도 용납해 주세요. 예, 우리 김승락 집사님 보기 좋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당신을 승낙합니다. 당신도 저를 승낙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용납하고 승낙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라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8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펼치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살 잡수신 할머니의 임신이에요. 90살.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려나? 이순영 권사님 제일 많으시려나? 네. 김광자 권사님 제일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임신한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너무 순하죠? 그렇죠? 죄송해요.
우리 이신영 권사님 어제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렀구나. 죄송해요. 얼마나 흉해요. 복이 흉해요. 그죠? 우리는 다 그게 너무나 흉해요. 아이고 주책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기를 같이 낳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시어머니가 또 아기를 또 가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동시에 이렇게 뱃속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임신하는 그 시간이, 배부른 그 시간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무려 90년을 기다렸어요. 임신할 수 있는 기간, 조금 내가 여자야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 그래서 한 10살, 15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20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90년에서 20년 빼면 70년이잖아요. 이 70년의 세월 동안 오매불망 내가 아이를 갖는 꿈을 가지고 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임신 같은 거 있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상임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사라는 몇 번씩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오매불망 그리는 시간이었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사라 평생에 이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죠. 그 꿈과 같은 10개월을 보냅니다. 뱃속에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발로가 툭툭 차면서 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배가 어느 한쪽이 뿔룩 튀어나와 뱃속에서 막 기지개 트는 아이의 모습을 느끼면서 사라는 10달 동안 너무너무 엄마만 알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하고 순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뜻하다. 이삭. 예,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이착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이삭. 우리식으로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뜻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게도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말이 뭐예요?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그죠? 이 아이를 갖게 될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속에 숨겨진 스토리들 자기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데 엎드려 갖고 코를 땅에 박고 있으면서 크크크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속에서 피식하면서 웃었어요. 두 부부가 둘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그 웃음의 열매가 태어나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웃음이다. 웃음이다. 이 이삭의 탄생은 두 사람의 웃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이삭 때문에 제대로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해져라. 자, 옆 사람에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행복해져라. 자, 행복해져라. 야. 시작. 행복해져라. 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낳아요. 웃음을 낳아야 돼요. 웃음이라는 걸 내가 낳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삭을 낳자. 시작. 이삭을 낳자. 우리 윤지영 집사님 꼭 낳으세요. 인호 동생. 여기 우리 교회도 이삭 있던데? 우리 청소년부에도 이삭 여기 왔어요? 있어요? 우와, 이삭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승현 주인공이 저기 여기 있어요. 20개 웃고 있는 이삭. 너무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 사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지. 그리고 이 부부를 보십시오. 비록 웃었지만 그 웃음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어떻게 그들의 입장, 고백이 달라졌을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재밌는 간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신 거예요. 그냥 재밌게 유머해서 웃으신 게 아니라 그냥 면면에서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 웃을 것이다. 얘기는 뭡니까? 내가 소유한 이 기쁨이, 내가 소유한 이 바꿀 수 없는 이 웃음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다? 전파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뱉어낸 너무나 냉소적이고 차가운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에게 조롱당하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 김영식 집사님 보면 남자다움이 넘치죠? 그죠? 남자의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뭐 군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보면 남자다움. 근데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뭐예요? 누가 기분 나쁘게 싹 지나가면 아까 그 깡패들처럼 괜히 내가 깡패가 아니어도 뭔가가 이렇게 좀 거슬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나를 비웃고 지나가, 하물며. 그러면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남자들? 한국 사람 치고 그거 별로 참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참지만 두 사람만 되면 안 참아. 저런 봐라 하면서 우리는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라한테 조롱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는 것이냐 하면서 그냥 쉽게 넌지시 타박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 얼굴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그 얼굴을 지으면서 이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까 1년 전에 그 피식 웃었던 그 비웃음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껄껄껄껄 웃는, 누가 봐도 웃고만 있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만 있는 그런 사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웃었던 비웃음도 조롱도 냉소도 아닌 그야말로 오늘 제목처럼 찐 웃음이었습니다. 찐 웃음. 다른 합시다. 비웃음을 찐 웃음으로 바꾸라. 찐 웃음으로 바꾸라. 그렇습니다. 찐 웃음. 터져 나오는 웃음. 세상 여자들에게 그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분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어. 알아? 나 그런 여자야. 내가 저 늙은 아브라함에게, 끝내 자기가 또 낳아줬대요. 그죠? 내가 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자식 생산 못하는 건 아브라함이랑 자기랑 뭐 똑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어. 알아? 나 그런 여자야 하면서 탁 웃으면서 푼수, 정말로 푼수죠. 그러나 아무리 푼수 대접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웃음을 웃으며 어느 누구도 막아버릴 수 없는 그 웃음을 웃으며 그녀는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1년 전에 조롱을 당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뀐 웃음을 웃고 있는 그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 어떠셨을까? 저는 하나님 역시도 거기서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보고 아들 저 사라 좀 보시오. 웃기지 않소?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니까 이제 웃음이 그치지 않는구만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로 달콤한 복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콤한 복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달콤한 보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복수한 하나님도 즐거워요. 자기를 비웃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복수하면 쓰리 쓰잖아요. 그래서 한자 성어에도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중국은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 성어가 뭐예요? 와신상담이에요. 와신상담. 장작더미 위에 눕고 쓴쓸개의 맛을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잊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 동양의 정서예요. 기어이 갚을 때까지 내가 와신상담하겠다. 잠자리를 여러분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복수를 위해서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복수를 달성할 때까지. 상담, 그 쓴 쓸개 입시고 쓴 냄새나는 그 상담을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쓸개를 입으로 핥는 거예요. 얼마나 쓰고 쉬어요. 냄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수할 때까지 그걸 맛보는 거예요. 기어이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복수를 쓴 겁니다. 복수가 어떻게 초콜릿이에요? 복수는 써요. 최고로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수마저도 완전히 달콤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수한 하나님도 즐겁고 복수를 당한 사라도 즐거워 죽을 지경. 이런 복수.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수하십니다. 저는 이게 복수라면 날마다 매일 당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피식 키득키득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선포된 이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입술을 내밀며 삐죽거린 적 혹시 없습니까? 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런 건 성경에서나 이야기로 설화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지. 오늘 이렇게 대명천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잡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피식 키득키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달콤한 복수를 당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수련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달콤한 그런 복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웃음을 찐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를 당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복수를 당했는데 어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네, 그런 복수를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가 지금까지 가슴에 한을 그득 채운 채로 그렇게 살았다. 이제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예요. 그거 애달아하지 마세요. 그냥 뱉어버리고 토해버리면 간단하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배앓이 할 때 언제 제일 고생하는 줄 아세요? 토약질이 자꾸 나오는데 참으려고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죠? 내가 뭘 먹고 체했어요. 그리고 얹혀가지고 그 얹힌 게 나오지를 않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토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냄새나고 신물 넣어먹고 쓴물 넣어먹고 너무 싫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순대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배가 틀어지도록 힘들어요. 머리는 뱅뱅 돌고 어지럽고 숨도 못 쉬도록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토하는 느낌을 너무 싫어했어요. 멀미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하지. 그냥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 위장이 뒤집어진 느낌을 도저히 저는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막 그냥 그걸 짓누르는 거예요. 막 안 토하려고. 얼굴이 허해지면서. 그러면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못 버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그 토하고자 하는 느낌을 막 내가 통제를 해도 더 이상 어떤 시점에 이르면 못 견딜 때가 있죠. 그럼 와락 토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녁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개어 나오죠. 그랬을 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냥 지끈지끈 만들고 하늘을 뱅뱅 노랗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그거 한 번 하고 나니까 슥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한과 부정적인 감정과 열등감과 여러분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토해버리시오. 혹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 뭐죠? 질투의 감정이죠. 시기의 감정이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경영했다면 이제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 그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나를 짓누르던,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던,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던 그 모든 쓰레기들이 제거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막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겁이 별로 없게 생겼죠? 겁이 많게 생겼어요?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입속에 있는 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하시게 되면 놀라는데, 제 혀에 이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흉터가 뭐냐면 그냥 딱 새겨진 잘려진 흉터가 아니라 이 혀 위에 뭔가 이렇게 또 하나의 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논에서 집변을 가을 거지한 그 쌓아놓은 그 집 있잖아요. 거기서 막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네. 근데 바닥에다가 탁 댔는데 턱이 여기 간 거예요. 탁 땄는데 혀를 크게 아우 싫어. 근데 벌어졌는데 어떻게? 막 피가 찰 꼬매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순간에요, 제 동생도 그러는데 제 동생 아직도 주사를 못 맞아요. 주사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저는 거기까지는 하는데 이 바늘이 제 몸에 들어와서 제 살을 막 해집고 꼬맨다는 그 느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이 그 야리야리한 그 몸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그냥 이를 악물고 제 아버지, 어머니 막 그냥 뭐라고 위협하고 의사 선생님이 벤치를 가지고 제 입을 벌리려고 해도 제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혀를 꼬매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말할 때 발음이 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면, 의사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면 너무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치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식하고 키득키득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주지, 대부분 우리는 그런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하시려고 할 때 그분에게 내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그 정도에서 머물기보다는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달콤한 보복. 여러분이 그 달콤한 보복을 당하지만 마시고 누군가에게 달콤하게 보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달콤한 보복을 감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프게 했던 사람 얼마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국사 선생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고2 때 국어 선생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